한 찬양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어쩌면 평범하기보다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앞에서 정장을 입고 뭔가를 하고 있으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또 노래를 하고 있으면 더 멋있어 보이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왜 벌써 웃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여인의 눈에 그 찬양 인도자가 멋있어 보였나 봅니다. 그러면 그 인도자는 어떻게 하죠?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다가 정신 못 차릴 때 그냥 가서 도장 찍는 겁니다. 그 여인이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았는데요, 걱정하고 또 물어봐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에 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입원한 지 3일 만에 퇴원하사 집에서 굉장히 잘 쉬고 있습니다. 많이 회복되었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마 내일부터 출근할 것 같습니다. 돈 벌어야 하니까요. 아무튼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에 찬양 사역에 큰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멋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보기에도 좋고 듣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앞에서 기타 메고 찬양을 인도하고 있으면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있으면 보기가 좋습니다. 또 찬양대가 찬양을 하죠. 지휘자님이 앞에서 손을 흔들면서 지휘를 하고요. 대원들이 앞에서 입을 맞춰 멋진 소리를 내고 있으면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듣기에도 좋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쯤 우리나라 경배와 찬양 예배의 부흥기 막바지쯤이었습니다. 많게는 몇천 명이 모이는 회중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찬양 인도를 잘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악기도 배우고 유명한 인도자의 습관이나 멘트를 따라 해보다가 예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예배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사람, 찬양 사역자는, 아니 심지어 회중석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까지도 정말 중요한 것은 최대한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하는구나, 최대한 내가 고집되지 않아야 하는구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러날수록 하나님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고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인도자도 그리고 찬양대도 회중과 한 방향으로 십자가를 보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노래하는 사람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아예 휘장 뒤에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인도자까지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다 동일한 고민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인가? 오늘은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쉬르, 노래 혹은 찬양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드,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스테이오스,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찬송으로 번역된 단어가 좀 전에 말씀드린 쉬르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쉬르는 원래
찬송이라는 의미 이전에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의 노래가 갖고 있는 의미가 조금 특별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그 가수 송대관 아저씨께서 부른 유행가라는 노래가 있었죠. 가사가 대략 이렇습니다. 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쿵쿵 따 쿵쿵 따 짜리 자짜. 네, 무슨 의미인지 제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고백이 이어집니다. 유행가 노래 가사는 우리가 사는 세상 이야기. 그러니까 노래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가 들어있다. 사랑도 있고, 그리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쁨과 감사, 환난과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는 삶의 이야기가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는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흥얼거림이나 음의 배열과 조화에 의미 없는 가사를 더한 것을 넘어서 무언가를 기록하는 것이 힘들었던 시절에 표현해내지 못했던 감정을 표현하고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이 지은 노래인데도 이 노래에 내 삶을 녹여낼 수 있을 때 진짜 노래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단순히 하모니, 적절한 음의 배열과 그 위에 놓여진 적절한 가사를 읊조리는 것이 찬송이 아니라 그 가사가 고백하는 바를 통해 내 삶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네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공허함만 남길 뿐입니다.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 것,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입술을 통해 노래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세련된 가사와 음정보다 어떤 것이 중요한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건 기본이고요. 한 가지 더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문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드의 의미는 서다 혹은 기대어 서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동사가 사용되는 여러 가지 형태들 가운데 히필형이라는 형태로 사용되었는데요. 우리말로는 사역형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서게 하다. 그래서 맡긴 혹은 새 번역에서는 임명한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히필형의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 성경책이 여기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여기다가 놓으면 이 성경책은 아무런 힘없이 여기에 놓이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여기에 있게 하는 겁니다. 소리나는 휴대폰을 끄시면 휴대폰의 소리는 아무 힘없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휴대폰의 소리가 꺼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책은 사물이니까 이 책은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냥 제가 하는 대로 여기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는 여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맡겼다라는 건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 뜻과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맡긴 자, 나를 여기에 있게 한 분의 뜻만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그리고 내가 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은, 맡은 자의 뜻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맡기신 분 하나님의 뜻만 있어야 한다. 우리를 여기에 세우신 분 하나님의 뜻만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만이 나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 예배의 권위와도 굉장히 밀접히 관련이 있는데요. 좀 고전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선교단체에서 주장하는 예배의 권위 구조가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 인도자, 말씀 인도자, 찬양 인도자, 기도 인도자를 세우는데요. 찬양 인도자와 기도 인도자는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예배 인도자는 말 그대로 예배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 인도자는 설교자입니다. 하나님 다음의 예배의 최고 권위자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모든 예배는 예배 인도자의 결정에 따라 흘러갑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는 예배 인도자와 말씀 인도자가 통일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교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하나님 말씀과 교회의 권위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좀 단적인 예지만 찬양을 20분 인도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와서 15분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15분만 하는 겁니다. 힘들 것 같은데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따라 행하는 겁니다. 32절에 보면요,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맡겨주신 분의 의도에 따라 맡겨진 바대로 맡겨진 만큼만 찬양대로 세워진 사람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 고백을 넘어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공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맡겨주신 것을 맡은 자들은 공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거룩함과 공교함입니다. 유명한 찬양 인도자인데요, 매트 레드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세상을 비추는 예배자라는 책에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의 공적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자는, 예배하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과 공교함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존재, 세상을 깨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먼저는 잘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 잘 살아야 합니다. 누가 봐도 본이 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 후에 공교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의 연주와 입술의 고백으로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이 예배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말씀과 삶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비추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공교함, 음정과 박자, 가사의 아름다운 하모니, 그리고 함께 섬기는 이들 간의 하모니를 통해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회중을, 함께 예배하는 다른 이들을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바로 아름다움, 아스테이오스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종종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우리의 오감에 거슬리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가? 왜 이렇게 예배가, 왜 이렇게 기도가
왜 이렇게 찬양이 아름답지 못한가? 그런데 그것은 아름다움을 오해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한번 금요 기도회 때 그 아름다운 섬김에 대해서 나누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배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신년 특세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 아스테이오스,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이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이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란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워 하실 만한 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다. 그때 한창 제가 이 아름다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던 터여서 얼른 그 말씀을 들으면서 폰을 꺼내서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판이 조금 작습니다. 지판이 좀 작다 보니 가끔씩 오타가 나오는데, 그날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급하게 받아 적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워 하시는 이라고 써야 되는데 다 쓰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워 하시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워 하시는. 그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워 하시는 아름다운 삶과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워 하시는 그런 예배와 찬양에, 그런 아름다움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든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것, 사람들이 아름답다 말하는 것,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는 것에 여전히 나도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배의 중심도, 예배의 관객도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게 흔들리면 아무리 화려하고 듣기 좋은 노랫말 연주라 해도 아무런 의미 없는 꽹가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한 때를 보면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언약궤가 비로소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로 충만한 때 내 삶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다른 욕심들, 다른 욕구들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그래서 내 삶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된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비로소 우리의 노래는, 비로소 우리의 찬양은 온전한 찬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워 하실 만한 그런 예배, 그런 찬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찬양 세미나를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삶의 고백, 진실한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찬양 대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불러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가리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손짓,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자의 삶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섬기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